사랑하는 보살님,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혹시 이런 생각부터 하셨습니까? 아유, 또 하루가 시작됐네. 오늘은 또 얼마나 힘들까? 아니면 우리는 언제쯤 정신 차릴까? 하고 무거운 한숨부터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우리 보살님들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눈만 뜨면 자식 걱정 때문에 가슴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 제가 지금부터 아주 무섭고도 뼈아픈 말씀을 하나 드려야 하겠습니다. 보살님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 뜨자마자 내뱉었던 그 걱정의 한숨이 사실은 자식의 앞길을 막는 가장 강력한 독가스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보살님이 자식 잘 되라고 밤새워 했던 그 근심 걱정이 사실은 자식에게 퍼붓는 저주였다면 그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부모님이 착각을 하십니다. 자식을 위해 걱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걱정은 곧 불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 부정적인 파동은 탯줄로 연결된 자식의 영혼에 그대로 전달되어 멀쩡하던 운마저 꺾어버립니다. 부모가 한숨을 쉬면 자식은 숨이 막히고 부모가 불안해하면 자식은 길을 잃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80대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시장에서 평생 생선을 팔며 비린내 나는 손으로 삼형제를 키우셨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물려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셋이 하나같이 다들 장관이 되고 대기업 임원이 되고 명의가 되어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대치동 과외를 시켰습니까? 산삼보약을 먹였습니까? 그 노보살님은 딱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글을 몰라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고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보냈다. 대신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딱 3마디를 주문처럼 외웠다. 그것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보살님,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운이 좋아서 자식들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주의 운행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은 음기인 밤이 물러가고 양기인 태양이 솟아오르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하루 중 우주의 기운이 가장 맑고 강력한 이 골든타임에 부모가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쏘아 올리는 천명, 즉 신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아이고 죽겠다, 우리 아들 안 돼서 어쩌나 하고 부정적인 주문을 외우니 자식 인생이 풀릴 리가 있겠습니까? 자식의 우주는 부모가 뱉은 말 그대로를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은 우주는 그래 안 되게 해주마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반대로 그 신성한 아침 시간에 자식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영적 아이디이자 우주와 연결되는 고유한 주파수입니다. 양자역학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파동이라고요. 부모가 사랑과 확신을 담아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강력한 긍정의 파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식의 영혼에 꽂힙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비록 자식이 다 커서 말을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영혼의 차원에서는 부모와 자식은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한 몸입니다. 아침에 부모가 보내는 파동이 자식의 하루를 지배하고 자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없으면 꺼지듯이 우리 자식들도 세상에 지쳐 기운이 방전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아침에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는 꺼져가는 자식의 영혼의 급속 충전기를 꽂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고 집을 나선 자식은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기어이 이겨내고 맙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자식 잘되라고 비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공한 가문이 실천해온 운명 개척의 비밀이자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 구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세 마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해야 할 이 세 가지 화건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자식의 인생에 낀 먹구름을 걷어내고 꽉 막힌 돈복에 물을 트는 가장 강력한 개운법입니다. 특히 2026년은 변화가 무쌍한 해입니다. 입춘이 지났고 삼재가 들고 나는 시기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의 입이 자식의 부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중심을 잡고 축복의 말을 쏟아내야 자식이 그 기운을 받아 험한 파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는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하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내 자식은 이미 나이가 쉰이야 하고 손을 놓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한 자식은 영원히 자식입니다. 80 먹은 노모가 60 먹은 아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면 그 아들의 말년이 트이는 법입니다. 딱 3일입니다. 길게도 필요 없습니다. 8월 9일부터 딱 3일만 속는 셈치고 따라해 보십시오. 3일 뒤에 자식의 눈빛이 달라지고, 일주일 뒤에 자식의 말투가 달라지고, 한 달 뒤에 자식의 통장 잔고가 달라지는 기적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보살님,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자식 덕 보고 해외여행 다니고 용돈 받으며 사는데 나는 왜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어가야 합니까? 이제 그 가난의 고리를 끊으셔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보살님이 사는 길입니다. 자식이 성공해야 보살님의 말년이 편안해집니다. 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오늘부터 보살님의 입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요술램프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이 아침마다 무심코 흘려보냈던 그 시간이 자식을 재벌로 만드는 골든타임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세 마디 반드시 메모해 두시고 8월 9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실천하십시오. 보살님의 가문이 3대에 걸쳐 부와 명예를 누리는 명문가로 다시 태어날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귀를 씻고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보살님이 8월 9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고르는 작업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해도 땅이 울퉁불퉁하고 돌멩이가 박혀 있으면 기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좋아도 운도로에 자갈밭이 깔려 있으면 달리다가 타이어가 터지고 엔진이 고장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디는 바로 자식의 인생에 깔린 가시덤불과 장애물을 싹 걷어내는 액막이 선포입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메모하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8월 9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십시오. 누구누구야, 너의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누구야, 너의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 보살님, 이 말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투명한 벽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도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갑자기 삼재가 들이닥치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남이 와서 들이받는 게 인생입니다. 특히 우리 자식들을 보십시오. 공부를 안 해서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승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밤새워 준비했는데 면접날 배가 아프거나 가는 길에 차가 막히거나 혹은 면접관을 잘못 만나는 그야말로 운이 나빠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업하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장애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각기였다고도 하고 애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액을 누가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식 스스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지금 그 장애물 속에 갇혀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식을 낳아준 부모만이 그 장애물을 밖에서 치워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영적으로 탯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침에 눈을 뜨면 우주의 가장 맑은 양기가 보살님의 입에 고이게 됩니다. 그때 내뱉는 첫 마디는 쇠도 녹이고 바위도 부수는 강력한 파동이 됩니다. 그때 보살님이 누구누구야 너의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 하고 선포를 하면 그 소리의 파동이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나쁜 기운들을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좌우로 쫙 갈라버립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살풀이이자 영적인 청소입니다. 어떤 보살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우리는 지금 멀리 유학 가 있는데요. 혹은 우리 애는 다 커서 분가했는데요. 보살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에 핸드폰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영상통화도 하지 않습니까? 전파도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데 하물며 핏줄로 연결된 부모의 기도가 안 닿겠습니까? 양자 역학에서도 말합니다. 얽혀있는 입자는 우주 끝에 있어도 동시에 반응한다고 말입니다. 자식이 옆에 없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자식 사진을 띄워놓고 하십시오. 아니면 머릿속으로 자식의 얼굴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하십시오. 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살님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그냥 힘없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고 비는 게 아닙니다. 사라진다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자식의 우주를 관장하는 신과 같습니다. 신이 사라지라고 명령하는데 감히 어떤 잡기가 버티고 어떤 장애물이 길을 막겠습니까? 특히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온이 아주 강하고 드셉니다. 이런 해에는 삼재가 든 게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생의 풍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높게 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가 아침마다 방파제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이 주문을 외우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합니다. 맨날 죽겠다, 힘들다, 소리를 달고 살던 녀석이 어느 날부터인가 표정이 밝아지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꽉 막혀있던 계약이 갑자기 성사가 되고 깐깐하던 직장 상사가 갑자기 전근을 가버리고 꽉 막힌 출근길에서도 우리 자식이 가는 길만 뻥 뚫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보살님이 아침마다 영적인 빗자루로 자식의 앞길을 깨끗하게 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거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집 아들이 30대 중반이 넘도록 취직을 못해서 방구석에만 밝혀 있었습니다. 면접만 보면 떨어지고 뭘 해도 안 되니 아예 포기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와 말도 안 섞은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 거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굿이라도 해야 하냐고 울먹이셨습니다. 제가 돈 들여서 굿하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방문 앞에서 이 말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어도 조언이 너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은 오늘로 사라진다라고 3일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거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아들 방문 앞에서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시끄럽다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사라진다, 장애물이 사라진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고 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달 뒤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취직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예전에 아들이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회사인데 갑자기 결혼이 생겨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이상하게 요즘은 뭘 해도 막히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한 걸음 떼기도 무거웠는데 요즘은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몸이 가벼워요. 머릿속에 껴있던 안개가 거친 것 같아요. 보살님, 이게 바로 부모 기도의 힘입니다. 거창하게 목욕 제기하고 산에 가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당은 바로 보살님의 안방이고 가장 영험한 시간은 바로 보살님이 눈을 뜬 그 순간입니다. 보살님의 입술이 부족이고 보살님의 목소리가 부족입니다. 자식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탄탄대로를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8월 9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누구누구야 너의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발목을 잡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자식을 올감이 맸던 가난의 굴레, 실패의 굴레를 보살님의 말 한마디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식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인 내가 먼저 길을 닦아주지 못했구나 하고 반성하시고 8월 9일 아침부터는 불도저처럼 밀어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부모가 길을 터준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기어갈 때 우리 자식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첫 번째 주문입니다. 자, 이제 자식의 앞길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도로가 뻥 뚫렸습니다. 그런데 도로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 위를 달릴 때 혼자 달리면 외롭고 힘듭니다. 누군가 옆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한 사람 치고 혼자 힘으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귀인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마디입니다. 자식에게 들이닥칠 나쁜 운을 막았다면 이제는 좋은 운을 몰고 올 사람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내 자식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귀인을 부르는 강력한 주문,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자, 보살님, 첫 번째 주문으로 자식의 앞길에 놓인 바위와 가시덤불을 다 치웠습니다. 이제 길이 아주 깨끗하게 닦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길을 우리 자식이 달려가야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아무리 길이 좋아도 혼자서 그 먼 길을 뛰어가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가다가 지치면 물 한 모금 줄 사람도 필요하고, 다리가 아프면 업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길을 잃으면 이정표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혼자서 세상을 다 들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혹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디는 바로 자식의 인생에 나를 돕는 귀인을 불러 모으는 인복의 선포입니다. 보살님,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8월 9일 첫 번째 마디에 이어서 곧바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누구누구야, 너를 도와줄 귀인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드립니다. 누구누구야, 너를 도와줄 귀인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보살님, 이 귀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인지 아십니까? 귀할 귀, 괴. 사람인 옛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가 전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사를 잘못 만나서 매일 욕먹고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사표 쓰고 나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혹은 사업을 하는데 사기꾼을 만나서 그 피 같은 돈을 다 날리면 그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그게 다 인복이 없어서 생기는 비극입니다. 반대로 인복이 있는 자식은 어떻습니까?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좋은 선배를 만나서 일을 배우고 쑥쑥 성장합니다.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해도 갑자기 투자자가 나타나서 돈을 빌려주고 손을 잡아줍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절벽 끝에서 나를 받아주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이 착각을 하십니다. 인복은 타고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보살님, 인복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바로 보살님의 아침 기도로 자식의 몸에서 나는 파동을 바꾸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석과 같습니다. 내 기운이 어둡고 차가우면 똥파리 같은 나쁜 놈들이 꼬입니다. 반대로 내 기운이 밝고 따뜻하면 벌이나 나비 같은 귀한 사람들이 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치이다 보면 기운이 탁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나쁜 인연이 들러붙습니다. 이때 부모가 아침마다 누구누구야 너에게 귀인이 몰려온다 하고 선포를 해주면 그 소리의 파동이 자식의 몸을 감싸고 있는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자식의 몸을 황금빛 자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사방에서 몰려온다고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서 귀인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우리 자식을 보고 이유 없이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나중에 큰 거래처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의 결혼 문제로 속 썩는 보살님들 계시지요. 도대체 짝은 언제 데려오나 싶으실 겁니다. 이 주문을 외우십시오. 귀인이 몰려온다는 말 속에는 자식의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 같은 인연은 끊어지고 튼튼한 동아줄 같은 배필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주문의 힘입니다. 특히 2026년은 역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이동이 많은 해라는 뜻입니다. 이런 때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치이기가 쉽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가 자식에게 보호막을 쳐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식 주변에 나를 해치려는 소인배들은 다 물러가고 나를 돕는 대인배들만 가득 차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보살님의 따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따님은 서울에 있는 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를 하면 맨날 울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새로운 팀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따님을 괴롭히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준다는 겁니다. 보살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회사 쫓아가서 그 팀장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보살님, 내일 아침부터 따님 사진 펴놓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우리 딸을 괴롭히는 악연은 끊어지고 우리 딸을 높여줄 귀인이 나타난다. 사방에서 귀인이 몰려와서 우리 딸을 지켜준다. 보살님은 매일 아침 눈물로 그 주문을 외웠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나쁜 놈들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비는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뒤에 그 회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 악독한 팀장이 지방으로 좌천되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온화하고 능력 있는 새 팀장이 왔는데 그분이 이 따님의 재능을 알아보고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결국 그 따님은 그 해 연말에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나중에 따님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나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아. 보살님,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살님의 간절한 선포가 나쁜 인연을 밀어내고 좋은 인연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부모의 말은 이렇게 무섭고도 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토록 강력한 부모의 말은 자식의 운명은 물론 삶의 방향까지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너를 도와줄 귀인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인복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 자식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디로 길을 닫고 두 번째 마디로 좋은 인연을 불러 모았다면 이제는 자식이 그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복을 꽉 움켜쥐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길과 좋은 인연이 있어도 자식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마디는 바로 자식의 내면에 잠든 거인의 힘을 깨우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게 만드는 자존감과 확신의 선포입니다. 보살님, 이제 마지막 힘을 모아 선포할 시간입니다. 8월 9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누구누구야,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보살님의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 때문에 주눅들고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취업 때문에 낙담하고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보랴 동료들과 경쟁하랴 매일매일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우리 자식들은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자식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때 부모가 매일 아침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를 해주면
그 말의 강력한 파동이 자식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부정적인 씨앗들을 뽑아내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씨앗을 심어줍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자식의 영혼을 깨우고 내면에 잠든 용기와 능력을 끌어내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매일 아침 너는 최고야. 너는 특별해.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 때문에 못 살아.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말은 아이, 스스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변화하게 합니다. 다정한 말로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믿음으로써 어디서든 당당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인정의 말과 긍정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부모에게서 풍부하고 긍정적인 어휘로 긍정적인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IQ가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살님의 이 한마디가 자식의 뇌를 성장시키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은 그야말로 역동적이고 뜨거운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런 해에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고 소극적이거나 자신감 없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보살님이 아침마다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은 자식의 심장에 붉은 말의 뜨거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보살님은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실패만 거듭해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아들이 매일 술만 마시고 폐인처럼 지내자 보살님은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보살님께 매일 아침 아들 이름을 부르며 누구누구야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아들 방문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이 조금씩 술을 줄이기 시작했고 2달 뒤에는 다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달 뒤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나에게 용기를 주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겠어? 엄마 목소리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 보살님,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말 한마디가 가진 기적 같은 힘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좌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8월 9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누구누구야?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 한마디가 자식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부모의 이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며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보살님의 역할입니다. 자, 보살님, 오늘 알려드린 3마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는 선포입니다. 누구누구야 너의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 둘째, 자식의 인생에 좋은 인연과 귀인을 불러 모으는 선포입니다. 누구누구야 너를 도와줄 귀인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셋째, 자식 스스로 자신을 믿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선포입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 3마디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단 3일만 해보셔도 자녀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한 달 뒤에는 보살님의 가문에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우리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보살님의 행복한 말년과 자녀의 성공적인 삶을 응원합니다.